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5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이 되겠습니다. 팔복,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이 팔복은 하나의 복으로 볼 수도 있고, 이 하나의 복이 8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마침내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자기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또 의를 인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지만은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으면 아무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한 고통, 그리스도인이 당한다고 다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생활 습관으로 잘못된 것은, 그래서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우리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스도인이 당한 어려움이라고 다 박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진이나 또 사람의 잘못, 천재지변이나 사람으로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을 또 박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박해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박해하는 것,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싫고 의가 싫어서 그렇게 박해할 때 우리는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듣는다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화평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됩니다. 또한 더 직접적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옆에 있는 분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오예배 때는 진지하게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합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박해받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사십시오. 오늘 제가 앞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실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기 원한다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핍박입니다. 박해, 핍박.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할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는데 예수님을 인한 이런 박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다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가 동참하거나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거든 악수를 하든지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하세요. 악수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박해를 잘 견디고 오십시오.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지입니다. 동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귀한 형제아니에요. 그죠? 아까 이제 우리 찬양도 하는 집사님이 안타까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받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 받고 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 오후에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귀히 여기십시오. 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람산까지는 따라갈지 몰라도 십자가지는 갈보리 동산 겟셋마네는 가도 골고다까지는 가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흠잡히지 않도록 말이 실수가 없고 행동에 흠잡을 데 없이 하는 것 그거 하십시오. 지혜롭게 세상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가도 딱 그리스도인이라고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 이 세상이 칭찬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죄도 짓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는 데 같이 동참도 하고 이렇게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꼭 좋은 일인가? 다들 거짓말하는데 왜 너 혼자 거짓말 안 해? 다 같이 이제 관행인데 너 왜 안 해? 이러면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듣는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격려하고 죄를 더 이제 그것을 더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해놓은 그 죄가 있는데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도 행하고 그런 죄 짓는 자를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옳다고 격려할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환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실수, 내 잘못으로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죄악된 세상과 한편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미움이 없다면 그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가 그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와 싸웠던 모세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은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고통받은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함 때문에 고통받은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또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그 중에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 교단을 세웠던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미안합니다.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고 그래서 그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과 부산의 한상동 목사님, 거창의 이제 그 주남선 목사님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50명이 추록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 광복이 지나면은 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의 항복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그런 교단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한 사보나롤라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카톨릭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한 전기 작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설교는 천둥 소리와 같다. 그가 죄를 책망할 때에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눈물을 흘리고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사보나롤라는 그 중세기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큰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카톨릭에 의해서 천주교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였지만은 그 영혼이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을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무엇을 가진 분들입니까?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되게 여러분 나도 옆에 있는 분도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복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서 상이 있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큰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기 때문에 상도 큰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건 천국 못 가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상도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은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아까 그 말했던 사보나롤라 또 많은 또 뭐 많은 선지자들 순교당한 선지자들 내가 박해받을 때는요 박해받을 때나 내가 내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진다고요? 어떻게 잘 들으시네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죄 짓는 데서 똑같으면은요 괴롭히지 않아요. 그 죄악의 무리 가운데 한 명이면은요 잘한다 박수 줍니다. 근데 죄악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해서 욕하고 뒤에서 괴롭히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실수로 잘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러분 토마스 버슬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일하는 곳이고 천국은 상 받는 곳이다. 현실에서 전투하고 내세에서 멸관을 받는다. 이 시간 세계는 노동을 위한 것이고 영원 세계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애쓰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오전에 이런 설교하면 또 도망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도망칠 필요 없겠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도 주시고 그런데 길게 살아도 120년 길게 살아도 120년 그러니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압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 정말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일본이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천황은 신이다 이렇게 할 때 주기철 목사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설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신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버리고 거기서 나와서 신사참배하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사참배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사참배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신사참배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여도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했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직한 한경직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했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1930년, 40년대 신사참배했던 그 죄를 1992년 가서야 은퇴하고 몇십 년이 지난 그때서야 공중 앞에서 저는 큰 상을 받고서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눈물을 냈던 거예요. 그때까지 설교하고 그때까지 예배 인도하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 이 고백을 못했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맞아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나는 죄인인가 가슴 치면서 사람들 모르게 살아온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회개했지만 회개도 안 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초대교회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은 두 명의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두 번째 황제, 박해를 한 두 번째 황제 아카디우스라는 황제가 크리스토스톰에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좀 안 바꾸면은 쫓아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좀 타협을 해서,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설교하면 좋은데 이렇게 설교하면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히 크리스토스톰이 황제에게 말합니다. 폐하, 세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를 추방을 못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황제가 추방한다니까 이 하나님 집인데 나 추방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쫓아내어 아무 친구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토스톰이 저는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친구를 하늘에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친구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너의 재산을 압류하겠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톰이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도둑이 뚫고 훔치지 못하는 하늘에 내 보화가 있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죽여버리겠다. 크리스토스톰이 말합니다. 저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은 죽일 수도 있어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에 크리스토스톰은 추방되었다가 순교당하였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꼭 주리철 목사님 이야기하고 크리스토스톰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니까 꼭 여러분 순교하라고 하는 설교 같지 않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큰 상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고난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전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교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해봤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보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나 근세기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가게 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이라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박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심각한 시간인데 박해 유익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 신앙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이 다 사라져요. 박해가 없다면은
내가 바로된 신장감 생각해봐야 돼.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실수로 받는 어려움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내가 말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 쓰고 행동을 잘못하는 건 고쳐야 돼. 그러나 내가 잘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은 내가 더 오히려 거기서 내 믿음이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해의 유익이 있어요. 박해받을 때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좋아진다고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받으면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바늘에 들어서게 됩니까? 선지자의 바늘에 들어섭니다. 우리 성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같아진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는 나는 양심을 포살할 바에는 차라리 일생을 갇혀 살겠다. 내가 억울하게 살겠다. 차라리 내가 갇히더라도 내 양심을 버리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머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또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교회를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또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다. 영적인 싸움. 우리 육천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영적 승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전투하는 교회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라틴어로 파시오 파시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네포가 파시오 파시바, 고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 그래서 루터도 고난을 교회의 참된 토지 가운데 하나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도 그 신앙 고백서에 교회를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이제 몇 분들이 오셨잖아요. 굉장히 그분은 무서운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곳에 계신 거예요.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교회,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는 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용소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신앙을 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천교회에 고난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교회가 되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토스톰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크리스토스톰은 옛날에 1100몇 년 전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그 사람에게 화형을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형을 시켜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한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화형을 당하면 순교자가 된다고 좋아할 겁니다. 순교당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장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매를 때려라. 이렇게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매 맞으면 좋아합니다. 귀양을 보내라. 유배를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 유배를 보내면은 기도할 시간이 많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죽여라 하니까 순교자, 때리라 하니까 더 좋아한다. 귀향을 보내, 유배를 보내라, 기도한다. 이분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사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지 아니하신다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 우리 예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영적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은혜의 공동체가 되며 학회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떡을 때려 또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전도했던 것처럼 어찌되어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고 초대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예배 찬양과 기도와 모든 헌금 봉사와 수고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택한 영혼이라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들 초청하고 오늘 왔던 분들도 초청하고
우리가 초청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도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